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집사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골로새서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AD 62년경에 로마의 옥중에서 바울 사도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이 빌레몬이 감독으로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면 바로 그때부터 한 6년 정도 사역을 하고 순교를 당한 분이 빌레몬입니다. 그런 부유한 사람으로서 많은 노예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는 아비아였고 그의 아들은 아키포였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빌레몬에게 죄를 짓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바울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이다 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레몬 집사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바울의 집회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고 골로새 교회의 집사가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했다가 바울을 극적으로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 집사와 오네시모 사이에 아주 중요한 공통점 한 가지, 바울 사도로 말미암아 두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이 바울이 그 시대에 도무지 화해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두 사람을 중재할 수 있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받아줘야지 살 수 있고 복음사에게 유익합니다. 지금 바울은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나이 많아 늙어서 또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가 전할 복음을 언제까지 전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오네시모 같은 노예이지만 똑똑한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파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그 편지 한 장을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게 들려서 빌레몬에게 가져가게 하는 내용이 빌레몬서입니다. 자, 어제까지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기를 원합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이 1절 하반절과 2절에서 누굽니까?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키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는 말입니다. 여기 내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빌레몬의 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은 대상은 이렇습니다. 빌레몬의 가족들과 그 가정에 있는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 나와 있는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 이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장 4절부터 11절까지를 여러분과 함께 강의하겠습니다. 1장 4절 말씀을 보면 기본적인 목회자라고 한다면, 상식적인 목회자라고 한다면, 내가 상식적인 중직자라고 한다면 1장 4절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어제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유손자 성도님 초록마을을 하던 분이 한 달 전에 등록했는데 또 폐까지 암이 전이되어서 수술한다.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 교회들 같으면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알아서 가서 신방하고 이렇게 할 터인데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런 체계가 잘 안 돼 있어서 참 마음이 안타까우면서 어제는 한 13,000포 정도를 걸으면서 우리 유순자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조류생 태공원도 한 바퀴 돌고 또 현대 아파트까지도 걸어갔다가 또 차를 가져오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저녁 때가 되니까 남편 되시는 분이 목사님 기도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이렇게 왔어요. 거기에 우리 교회 근사님 한 분이 딱 붙어서 계속해서 케어를 해주고 상황을 저한테 보고를 해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자,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빌레몬 집사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 집사가 생각나서 빌레몬 집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그러면 빌레몬 집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빌레몬 집사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 집사 이름이 나오는가, 이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5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바울은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들었습니다. 빌레몬 집사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빌레몬 집사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빌레몬 집사에 관한 것을 들었습니까?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습니다. 여기 빌레몬 집사의 사랑과 빌레몬 집사가 성도들 간에 믿음으로 교제한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두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 예수에 대한 사랑과 주 예수에 대한 믿음 있음을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해야만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말합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빌레몬 집사의 사랑과 믿음으로 교제함을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를 대할 때 빌레몬 집사는 사랑의 수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수고했다. 그게 빌레몬 집사였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교제할 때 믿음 안에서 교제했다. 그게 빌레몬 집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좋은 소문을 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에 대한 소문이 나야만 합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와 모든 성도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의 교제에 좋은 소문이 나야만 합니다. 그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것을 그 말씀이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성도 가운데 있는 우리들 가운데 있는 악을 버리고 선을 알게 하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제가 미생물을 연구하는 사람, 환경운동하는 사람 아닙니까? 미생물이 좋은 미생물이 5% 있고 안 좋은 미생물이 5% 있으면 나머지 90% 정도의 미생물은 중간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미생물이 활성화되면 나머지 90%가 다
좋은 미생물화됩니다. 안 좋은 미생물이 활성화되면 나머지 90%가 다 안 좋은 미생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쌀뜨물을 버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쌀뜨물이 영양분이 매우 많은데 쌀뜨물을 버려서 그것이 썩어지면 안 좋은 미생물의 먹이가 되어서 이 생태계가 물이 오염이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좋은 사람과 믿음의 교제를 하면 많은 사람 가운데 있는 악이 물러가고 그들이 선을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을 버리고 선을 알게 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레몬 집사 때문에 빌레몬 집사와 교제하는 많은 사람들은 악을 버리고 선을 알게 되었고 그들의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 집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여 라고 말씀하고 형제여. 자, 지금 1장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형제여 자매여 라고 말하는 사람이 딱 세 사람입니다. 첫 번째 누굽니까? 형제 디모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친아들처럼 생각하고 복음으로서 낳은 사람, 너무너무 사랑하는 디모데를 형제라 그랬습니다. 빌레몬의 아내였던 아피아, 이 아피아를 자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있어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은 내 생명을 주고도 아깝지 않을 만한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사람, 그 사람을 형제요 자매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 있어서 디모데는 진심 어린 형제였고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빌레몬과 아피아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형제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여, 내 심중에 있는 형제여, 내 아들 같은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빌레몬 집사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나도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 집사처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레몬 집사는요, 우리 주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예수님에 대한 돈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레몬 집사는 많은 교인들을 대할 때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수고를 하였고 그들과 믿음의 교제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가운데 있는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도록 했고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충만할 때까지 이르도록 그들을 도왔던 사람이 빌레몬 집사였습니다. 사람들이 빌레몬 집사만 만나기만 하면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 자신도 그 빌레몬 집사의 사랑 때문에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이 관계가 진정한 주의 종과 교우간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이죠. 자, 1장 8절입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에게서 양육받고 변화된 사람이다. 이게 공통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교회 나올 때부터 예를 들면 저에게 양육을 받고 세례도 받고 집사가 되고 사업도 하고 그러면 정말 이물 없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는 우리 집사님 보고 자매요, 형제요 라고 할 수 있으면 내가 있잖아요. 이건 옳은 거야. 내 말 좀 따라. 그렇게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 명령이 잘 통하지 않지만 초대교회 그 시대는 바울의 한마디는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했습니다. 바울이 충분히 명하면 빌레몬은 따를 수 있는 관계가 빌레몬이었습니다. 왜? 빌레몬 자신도 자기의 종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내 수하에 노예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무릎을 다 꿇고, 빌레몬 집사님, 내가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만일 우리 집사님 네 분 앞에서 무릎 다 꿇고, 집사님, 나를 봐서 이 사람 좀 받아주십시오. 이 사람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무릎을 꿇어도 여러분이 황송할 터인데, 제가 연말 연시가 되면 꼭 여기 앞에서 교인들에게 큰 절을 합니다. 큰 절을 하고 나서 날 때 한 해, 두 해 다니는 분은 우리 목사님은 당연히 교인들한테 절하지 이렇게 말하는데, 처음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은 담임 목사가 자기들에게 큰 절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는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절 한 번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충격받았다는 사람이 많은데,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시대에 교부 가운데 최대의 교부인 사도 바울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명령하지 않고 사랑으로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사정을 잘 이야기해 줘야지 잘 들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여기에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또, 그러니까 이전에도 계속 이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감옥에 갇혀 있다. 뭐 더 이상 빌레몬 집사가 거절하지 못하도록 지금 계속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앞에 명령할 수 있으나 무릎 꿇고 딱 앉아서 내가 간청할 일이 있습니다. 내 것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지금 죽을 때가 다 되고 아시다시피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 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감옥에 갇힌 가 되어서 내가 간청합니다. 간청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궁금할 것 아닙니까?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겠지요.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나이가 많고 감옥이라는 열악한 상황 속에 있지만 이 오네시모를 복음으로서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낳는 것 힘만 주면 쑥 나옵니까? 아닙니다. 낳는다라는 그 자체 속에는 생명을 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처음부터 말 잘 들었겠습니까? 아니, 노예인데 주인도 훔쳐가지고 간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말 잘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반굴 기질이 강했겠습니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빌레몬 집사에게 말을 합니다. 그가 전에는 빌레몬 당신에게 무익하였으나 당신에게 해코지를 한 사람이지만
이제는 너뿐만 아니라 나와 빌레몬 집사 당신에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런데 신복이라. 그렇게 말해요. 신복이라. 이 무슨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복이 뭔지 잘 알아요. 연세가 드신 분은 상도동계, 동교동계 무슨 말인지 알지요? 김영삼 대통령님의 신복, 김대중 대통령님의 신복, 요즘은 문재인 대통령 가족의 신복이 두 사람 있죠. 한 사람은 손모씨고 한 사람은 김모씨입니다. 어제 난리 났잖아요. 지금 한 사람이 구속되니까 막 민주당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당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통령 돼가지고 청와대 들어갈 때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김경수 경남도지사입니다. 그 사람이 구속됐으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죠.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 만나고 있다가 바로 취소하고 바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신복입니다. 이게 정치하는 사람은 신복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이 종에서 변화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소개하면서 그는 내 분신이다. 나 뒤를 이어갈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복이라는 말이 정말 좋은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복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교회 주의 종의 신복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런 사람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신복입니까가 묻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지도자라고 한다면 내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신복이 될 만큼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나을 수 있는 자인가 아닌가가 매우 중요한 거죠.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하지 않으면 항상 이전에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심하면 그 어떤 사람도 신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레몬 집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교인입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를 진심으로 사랑합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많은 교인을 대할 때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그 교인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인들과 서로 교제할 때 믿음으로 교제를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내 말 한마디가 그에게 평안을 주고 그 스스로가 악에서 떠나서 선하게 이르게 할 만큼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복음과 교회와 주의 종을 기쁘게 하고 그에게 감사할 수 있고 그에게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말입니다. 또 바울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땅히 명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대할 때 마땅히 명령할 수 있는 대상이 자녀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자녀들 앞에서도 명령하지 말고 사랑으로서 한번 무릎을 꿇어보십시오. 그 자녀가 반드시 성장하고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가 사람들을 키워나갈 때 복음으로서 그를 낳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을 볼 때 그의 조건과 환경과 현재를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뭘 봐야 되느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십시오. 그의 가능성을 보십시오. 그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보시라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그를 위해서 내가 무릎을 꿇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무릎을 꿇는 사람은 진정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형편없는 사람이었던 이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지도자라는 사실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레몬을 닮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 꼭 본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 허리에서 난 자녀 손들에게 덮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우리들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꿈 위에 덮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빌레몬 집사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고 그에게 기쁨을 주고 그를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 같은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